자, 열린다 성경 동물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곤충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벌레 이야기입니다. 곤충이라는 말보다 벌레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좀 비하하는, 곤충을 좀 더 비하하는 그런 표현 같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을 낮고 천하고 표현할 때 벌레를 많이 들먹입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찬송도 있고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또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어떤 특정한 일에 너무 몰입할 때도 벌레를 들먹입니다. 일 중독에 빠져서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 일벌레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무 몰입하면 공부벌레, 책벌레라고 합니다. 또 운동선수나 예술가들이 너무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면 연습벌레라는 표현도 씁니다. 좀 사람답지 못하거나 비루한 인생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렇게 벌레에 빗대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곤충, 이 벌레라는 종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좀 낮고 천하게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는 벌레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이상한 질문 같은데요, 그죠? 딱히 벌레를 좋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곤충에 대한 거부감은 별로 없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 살면서 워낙 곤충들과 함께해서 그런지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살았던 그 집은 아주 오래된 흙집이었고 서식하는 곤충이 너무 많았습니다. 개미는 기본으로 그냥 안방에서 같이 사는 동물이 개미였고, 그 외에도 귀뚜라미, 노래기, 벌, 거미, 모든 종류의 곤충이 다 우리 집 주변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곤충채집 배우라 그러면 하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쓱 나가서 그냥 거미줄 한 번만 쓱 훑으면 다 끝난 그런 정도였습니다. 저는 뱀 같은 파충류나 쥐 같은 설치류는 싫어하는데, 이 곤충은 왠지 곤충에 대해서는 하나도 거부감이 없어서 쉽게 만질 수 있고, 어떤 곤충들은 꽤 매력적으로 보여서 장시간 관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키워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곤충들이에요. 왼쪽이 장수풍뎅이, 오른쪽이 사슴벌레. 저는 이상하게 보면 되게 매력적이고 아주 단단한 근육질로 보이고 멋있고 훌륭하게 보이더라고요. 곤충이 좀 이런 멋진 곤충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곤충들이 훨씬 똑똑해요. 우리는 그냥 한낱 미물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작년 옥상에 일궈놓은 텃밭에 개미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 농작물을 너무 갉아먹어가지고 좀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이 개미들이 살아남더라고요. 한 번은 이 개미가 먹기 좋게 만들어 놓은 이런 알약, 독약 알갱이를 사다가 놔두었습니다. 이게 좀 간접 광고하는 것 같은데 PPL 아닙니다. 개미들이 저 안에 든 알갱이들을 집으로 다 가지고 가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여왕개미까지 먹여서 여왕개미가 죽으면 더는 번식을 안 한다라는 그런 아주 깔끔한 퇴치법이었어요. 근데 제가 저걸 딱 신나서 놔뒀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 가져가더라고요, 그죠?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개미들이 다 하나씩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며칠 지나서 봤더니 이 독알갱이가 든 이 통마다 입구가 흙으로 다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처음에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알고 봤더니 개미들이 흙 알갱이들을 날라와서 통 입구에다가 다 쌓아놓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치 개미들이 위험, 출입 금지, 팻말을 딱 세워놓는 것처럼 그러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나, 다른 개미들 못 먹게 빨리 막아, 그러면서 막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개미도 이렇게 똑똑하고 머리가 좋구나. 벌레 무시하면 안 됩니다. 벌레도 무지 똑똑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생물입니다. 오늘은 곤충 중에서 벌과 메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벌입니다. 벌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 안 납니까? 벌은 히브리어로 드보라라고 합니다. 아시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름이고 좋아하는 그 이름, 사사기에 나오는 유일한 여자 사사 이름 드보라가 바로 이 벌이라는 뜻이죠. 이 드보라는 여성 이름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된 이름입니다. 드보라라는 히브리어는 마라다를 의미하는 동사 다바르와 이 어근이 같아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벌이 어떻게 날아다닙니까? 끊임없이 날개를 너무 빨리 파닥거려서 벌이 날아가는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윙윙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윙윙 소리 내면서 날아다니는 이 모습이 쉬지 않고 귓가에다가 계속 말을 하는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 벌을 말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다바르와 똑같은 어근을 써서 드보라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여자 이름에만 쓰이는 것도 남자보다 여자들이 뭐가 많아요? 말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입놀림이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의사들이 엄마 뱃속의 태아를 관찰해 봤더니 남아보다 여아가 몇 배로 더 많이 계속 입을 움찔움찔 놀리더라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태어나기만 하면 말 많이 하려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입을 막 풀더라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다라는 뜻의 다바르에서 벌이라는 뜻의 드보라가 나왔고 여성 이름으로 많이 쓰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사사 드보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백성들의 귓가에 윙윙 하고 말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락처럼 용사가 두려워하고 싸우기를 주저할 때에 그 귓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가 너의 것이다 하고 윙윙 속삭여 주었습니다. 이름대로 드보라가 한 것이죠. 자, 성경에서 벌은 찌르고 쏘아서 괴롭게 만드는 그런 곤충으로 묘사가 됩니다. 신명기 1장 44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찌르고 쏘는 독충의 이미지죠. 또 왕벌이라는 말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해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왕벌을 가나안 민족들에게 보낸다에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처럼 내가 이 왕벌을 먼저 보내서 너희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을 돕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말벌이나 왕벌을 진짜 벌을 보낸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에게 큰 두려움을 주어서 쫓아내고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벌에 쏘여 보셨습니까? 어르신 많이 쏘여 보셨죠, 그죠? 권사님 많이 쏘여 보셨죠, 그죠? 저도 많이 쏘여 봤습니다. 한 번은 여름에 수련회 갔는데 큰 왕벌의 등을 쏘여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말벌인 것 같아요. 이 헤비급 권투 선수가 큰 주먹으로 제 등짝을 완전 라이트 훅으로 빡 때리듯 그런 느낌을 받아서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게 막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통증이 정말 두드려 맞은 통증이 오래 가더라고요. 옛날 전설적인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 유명한 명언 아시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주리. 바로 그 느낌을 제가 딱 받고는 이렇게 세구나. 사람이 맞았으니 사람이 쏘였으니까 이 정도지 다른 작은 동물이 쏘이면 바로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벌의 이미지는 일단 찌르고 쏘고 응징하는 그런 곤충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런 벌에서 나오는 달콤함이 또 있습니다. 뭐죠? 바로 벌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벌꿀은 아주 소중한 그런 식품이었어요. 꿀과 관련된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삼손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4장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삼손이 예전에 이 사자를 맨손으로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시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 사자의 시체를 보게 됐는데 그 몸에 생긴 벌꿀을 맛있게 떠서 먹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꿀을 먹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 부정한 것 시체와 접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삼손은 방종하게도 그 시체에 있는 꿀을 맛있게 떠서 먹은 그런 특별한 사사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보다 벌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에 특히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시편 19편 9절 10절은 방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어때요? 더 달도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정도 다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져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느껴지면 그분은 다 된 분이에요. 걱정할 분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린 자녀들에게 조기교육, 신앙교육, 조기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보니까 구약 성경 표지에다가 책 표지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그 어린 아이로 핥아먹게 한대요.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꿀보다 달단다. 이거를 이제 형상화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뭐 굳이 꼭 그럴 필요까지 없겠지만 그 자세는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여러분 이게 돼야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되어지고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아멘. 아멘. 예, 꿀보다 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야 됩니다. 자, 이제 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메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뚜기. 메뚜기도 그렇게 흉물스럽진 않아요, 제 눈에는. 나름 아주 매력이 철철 넘치는 것 같아요. 메뚜기는 히브리어로 아르베라고 하는데 그 뜻은 증가한다, 번식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공격한다, 황폐케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 뜻 그대로예요. 이름 뜻 그대로 메뚜기는 놀라운 속도로 번식해서 농작물과 식물을 다 갉아먹어서 온 땅을 황폐화시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메뚜기는 너무나 흔한 곤충이었고 또 황폐화의 재앙을 상징하는 그런 악명 높은 그런 곤충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지역에서 알을 낳고 습한 기후에서 훨씬 더 번식을 잘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바람을 따라서 2, 3월경이 되면 이집트와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동해 오는데 메뚜기 한 마리가 매일 자기 몸무게만큼의 먹이를 먹어 치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걸스러운 식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암컷 한 마리가 알을 낳으면 4개월 후에 1800만 마리의 새끼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나는 처음에 1800마리인 줄 알고 봤는데 1800만 마리래요. 와, 이 엄청난 번식력 아닙니까? 이런 번식력을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때로 몰려다니는 메뚜기 때는 온 하늘을 까맣게 덮어서 햇빛도 가릴 정도로, 심할 때는 햇빛도 가려서 그림자가 질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애굽에 내렸던 8번째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자, 애굽에서 우박 재앙 다음으로 이어진 메뚜기 재앙이 정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우박 재앙에서도 많은 겨울 작물들이 다 죽었는데 그 뒤에 또 메뚜기가 때로 몰려와서 그나마 남아있던 농작물을 다 먹어 치웠으니까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음에 이어질 흑암 재앙과 장자 죽음에 앞서서 그 이전까지 최악의 재앙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기드온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수확철만 되면 침범해서 그 농산물을 약탈해 갔던 이야기, 제가 지난 주일에 다뤘지 않습니까? 그들 미디안의 침략과 수탈이 얼마나 잔혹하고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치명적으로 건드렸던지 미디안 족속을 메뚜기 떼에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이처럼 메뚜기 떼는 대형 재앙 그리고 황폐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우상 숭배와 죄악의 대가로 유다에 내려질 심판을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비슷한 과의 그런 메뚜기류의 곤충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에서는 그렇게 몰려다니는 메뚜기, 느치, 황충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서리와도 같고, 쭉 읽어보시면 무슨 군대가 몰려오는 것처럼 돼 있죠, 그죠? 군사활동처럼 묘사를 해놨습니다. 메뚜기 떼의 공격을 일사불란하고 아주 강한 군대, 바벨론 군대와 빗대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완전 엉뚱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 본문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자가 설교하는 걸 듣고 제가 아주 기가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메뚜기 떼의 모습, 바벨론 군대의 공격에 대한 묘사인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게 로보캅 부대의 모습이래요. 로봇 군대랍니다. 얼핏 본문을 보시면 정말 그렇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로봇 군대, 드론 군대, 안드로이드 군대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적그리스도가 666 바코드를 손이나 이마에 딱 받게 하고는 안 받은 사람들을 이 로봇 부대를 보내서 이렇게 괴롭힌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을 제멋대로 유치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의 상상력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너희 백성들을 바벨론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덮쳐서 심판할 것이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참으로 메뚜기 떼는 성경에서 손꼽히는 재앙 중에 대재앙이었습니다. 이런 메뚜기 떼에 대처할 길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자연재해 앞에 힘을 못 쓰는 게 우리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벌레라고 비하하는 그 곤충들 앞에서도 무력한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개체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벌레떼들 가끔씩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뭐 팅커벨 이런 벌레도 막 습격을 하고, 요즘은 또 사랑벌레가 습격을 하는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 벌레떼도 잘 처리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메뚜기 재앙에 대처할 길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딱 한 가지 효과적인 퇴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고 넌센스입니다. 믿을 만한 과학자가 메뚜기가 최고로 정력에 좋다 이 발표 한마디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다 가서 씨도 안 남기고 다 말려버릴 것 같은 제 생각인데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퇴치 못하는 벌레들 누가 정말 연구해서 정력에 좋다 이 발표만 해버리면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메뚜기는 식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메뚜기의 효능을 찾아보니까 고단백 식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유대 율법에서도 날개가 있고 튀는 곤충은 율법에도 식용으로 합격입니다. 그렇게 까다롭게 식생활을 규제하는 유대 율법에서도 메뚜기는 최고의 식품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메뚜기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메뚜기 먹어보신 분? 그죠? 예, 역시 먹어보셨어요? 진짜 맛있어요. 고소하고 정말 바삭바삭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저도 많이 먹어봤는데요. 옛날에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이러면 정말 맛이 좋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먹고 싶어져서 혹시나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쿠팡에서 냉동 메뚜기 160g 5,400원, 택배비까지 8,400원에 팔더라고요. 당장 주문하려다가 우리 아내가 엄청 화낼 것 같아서 겨우 참았습니다.
딱 보면 또 먹고 싶더라고요. 그죠? 이것도 간접 광고 PPL 아닙니다. 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뚜기가 황폐화의 상징이고 재앙 중에 대재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메뚜기의 밥이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메뚜기를 밥으로 삼아야지 우리가 메뚜기의 밥이 되면 되겠습니까? 민수기의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 나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들 중에 대다수 10명의 정탐꾼이 이딴 소리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거인들이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큰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하면 메뚜기밖에 안 된다. 이런 자기 비하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를 작고 보잘것없는 메뚜기로 비교한 거예요. 메뚜기가 때로 다니면 무서운 재앙이지만 메뚜기 한 마리 한 마리를 놓고 보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작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벌레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처럼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나를 비하하고 벌레처럼 비루하게 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하는 것, 이 메뚜기 컴플렉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뚜기가 내가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식용 메뚜기처럼 한 입에 털어먹히고 맙니다. 그렇게 잡아먹기는 메뚜기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가나안 거인들에게 잡아먹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족속을 내 밥으로 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밥이 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내 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곤충 중에서 벌 그리고 메뚜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게 보고 벌레라고 얕잡아 보는 벌과 메뚜기에게도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을 때 벌레만도 못한 사람으로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벌레 같은 인생을 십자가 위에서 다 털어버리셨어요. 더 이상 너희는 벌레처럼 살지 말라.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셨. 우리 그런 찬양 많이 부르지만 정말 벌레 같은 인생 이제는 털어버리고 청산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죄짐을 다 털어버리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을 내 입의 꿀송이처럼 달게 여길 때에 우리가 벌레의 비루함을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벌침에 당하지 않고 벌꿀을 맛있게 즐길 수 있게 되고 메뚜기 떼에게 털리지 않고 메뚜기를 내 밥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메뚜기 컴플렉스를 다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